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걸 이제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하고 똑같습니다. 이집트에 붙잡혀 있던 그 민족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이때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고레스 왕과 포로 기한. 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은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키루스라고 돼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킨 왕이 키루스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돼 있어요. 고레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사야는 BC 700년경 사람. 이사야는. 근데 이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요걸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까지도 미리 기록을 딱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536년경에 BC 536년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 약 170년 전입니까? 17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누구 이름을 미리 기록을 해놨냐면 너희를 풀어줄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다.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미리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행할 것인지 그걸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떤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 3번 끌려가요.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요 3번이 이제 끌려가는데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70년 만에 요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BC 605년부터 시작됩니다. 포로 기한이 536년인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자,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냥 현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그런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날부터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계획들을 다 성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박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가 계셔서 우리 박준일 목사님께서 한번. 제가요? 네. 다 일어났어요. 저 박수 전문가라고 하네요. 이름이 박씨입니다. 박씨. 박씨기 때문에 박수. 자, 손 이렇게 벌려보세요. 준비. 자, 준비하고 제가 박수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쳐야 돼. 왜 안 쳐요? 이렇게. 자, 박수 한 번 시작. 2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여기까지는 따라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조금 난도를 좀 높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하나를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힘차게 박수 한번 시작! 이렇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경우가 있다. 자, 박수 두 번 시작! 야, 딱 정신무장이 됐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정의가 이렇게 포스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신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그랬죠. 어디에서 부른다고요? 동쪽에서. 이거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지금 있는 사람이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인데 요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그런 위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쪽이에요. 여기 동쪽에서 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줄 그런 해방자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44장 28절에 보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자, 이 기록은 지금 BC 700년경의 기록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이름이 딱 나와 있죠. 뭐라고요? 오레스. 장차 태어날 사람. 약 1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인데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뭐라고요? 나의 목자. 목자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고레스가 자기의 업적을 기리는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실린더에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목자다.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하냐면 너희들이 섬기던 신의 신전을 지어라. 내가 모든 걸 다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 있죠. 그걸 바벨론이 다 갖고 갔었는데 그걸 전부 다 돌려줘요. 고레스가. 너희들 신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요걸 반포를 해요. 자, 이 고레스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대적들을 정복을 할 거냐. 자, 45장 1절에서 2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가요 막 지혜가 출중하고 싸움이 그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굴복시킨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해줬다고요? 나 여호와. 우리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 정복을 합니다.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다 열어버리고 거기를 정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건데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이렇게 됐죠. 바벨론 성이 뭘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성이냐면 논문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 모든 논문들이 전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인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3절 4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고레스에게 그런 그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사람이 누군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성경에 기록을 다 해놨어요. 신기하죠? 누가 이 일을 할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바벨론의 수도, 왕이 거처하는 그런 왕궁인데, 전부 여기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물이 합쳐지는 그 지역인데요. 이 성에 들어가려면 여기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해자, 여기 이제 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지금 요 바벨론 성에는 성문이 100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굉장히 대단한 성인데요. 요 그 성루, 이 꼭대기 있죠. 거기에 넓이가 얼마나 넓냐면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성이고, 높이는 한 12m 정도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100개의 문이 있는데 전부 다 논문이에요. 노수로 만들어진 문인데, 아까 이사야 예언이 있었죠. 논문을 부순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이 바벨론 도성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타르 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인데, 자, 이게 지금도 파란색 벽돌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벽돌입니다. 눈에 확 띄어요. 파란색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것인데요. 자, 100개의 논문이 있고, 요 성에는 강이 흐르는데, 고레스가 이것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도저히 이 강을 지금 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요 강 주위로 360개의 홈을 팠습니다. 360개의 홈을 파다 보니까 강물이 수위가 쫙 낮아지겠죠. 건널 수 없는 땅인데 평탄하게 돼가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완전히 이 바닥이 다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을 들어갈 때 요 말라버린 요 강물을 그대로 지나서 진격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 안에서는 약간의 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대적을 했던 반란군들이 성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쉽게 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딱 끝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면, 에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사야로부터 100년 뒤 사람, BC 600년 전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제 이 예언을 하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70년이 지나면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건데요.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돼 있어요. 여기에 쓰여진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고레스의 실린더에 담긴 그 내용들을 해독을 했는데 뜻이 이렇게 됩니다. 요 지금 해석은 영어로 이제 해석한 걸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국 그레시엄 대학의 번역본인데, 자,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요 실린더에 여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 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모든 제국의 신민들은 각자의 종교를 나는 존중해주겠다. 지금 그것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것을 천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실린 내용에 보면 고레스 왕이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로 그들의 본래 기업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요 노란색 부분을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그가 모든 검은 머리 백성을 정의와 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아까 샤퍼드이라고 되어 있죠.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양을 치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렸다, 보살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가 이 고레스 시인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고, 그룹 혹시 보니엠이라고 아셔요? 네. 보니엠이 너무 경쾌해요. 예,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게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실은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이 내용 자체는 슬픈 노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디스코 클럽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굉장히 경쾌하게 이렇게 불렸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슬픈 그런 그 가운데 불렀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약 16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민족이 어떻게 통째로 돌아올 수 있냐? 출애굽 때도 그랬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도 통째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이 아까 이제 멸망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멸망을 당하고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자 멸망 당한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신명기가 BC 한 1400년경 됩니다. 이 신명기서에 또 레위기 26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신명기 28장 68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자, 너희가 사로잡혀 갈 때 어떤 나라로 사로잡혀 가냐면 이집트로, 애국으로 다시 사로잡혀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지금 BC 1400년경에 말씀하신 이 예언은 언제 그대로 성취가 되냐면 AD 70년, 약 1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15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1500년 후에 이 민족이 끌려가요.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나라로 끌려간다고요? 1500년 후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00년 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너희가 그때 끌려갈 때 어떤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성경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애국으로 끌어가신다. 애국으로 끌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너를 애국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뭘로요? 노비로 팔리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거기 가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 딱 이렇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되는데 이 포위가 될 때 그때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뭐한다고요?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네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도 못했고 지킬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우리는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준 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악이 속에서는 들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그러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가증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군대로 딱 에워싸이고 있을 때 진짜로 너희가 사랑, 네 자녀나 이웃이나 진짜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 그 말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and 이웃을 위하는 것. 진짜로 너희가 그래? 대적에게 딱 에워싸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코로 이게 포위가 돼 있으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가장 약한 존재, 그것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에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8장에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요.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제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속여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진짜 그런 거야. 너희의 실체가 뭔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는데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인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얼마나 귀하게 컸으면 맨 땅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어. 이렇게 귀하게 자란 그 부녀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4절에 보면 신명기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혹시 화장지 좀 지우기 거기 있어요. 아 예. 자, 신명기는 갈릴리 그리고 사해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 자 40년 가까이를 한 39년 가까이를 여기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모압 평지를 딱 들어갔습니다. 모압 평지 들어가서 2개월 정도를 이렇게 머무르는데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3편의 설교를 하는데 자,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약속의 땅이 보여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바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직 들어간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 들어간 상태가 아니지만 자 요단강 건너서 넘어가면 모세는 같이 못 갑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자,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저기를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너희가 지금 아직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이 땅을 지금 들어가게 해줘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차지하게 되는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다시 너희가 뽑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뽑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소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 들어가서 얻는 땅에서 탁 뽑히는데 뽑히게 되면 어떻게 뽑히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BC 1400년경에 신명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약 15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좀 넘어갈게요. 자, 이 지금 마지막 재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 부분은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 재앙은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을 시켜줬어요. 회복을 시켜줬는데 요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은 회복이 쉽게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래 이렇게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다 넘어갈게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는데요. 이 개선문 안에 보면 요 안에 요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들고 가는 거 있죠. 들고 가는 거 있죠. 이게 성전에서 쓰는 거예요. 황금 등대, 진설병 상. 이 성전에서 쓰는 것을 자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을 지금 가지고 돌아온다. 이것을 기념해서 새겨놓은 게 개선문입니다. 다른 많은 것도 있을 건데 왜 이걸 새겨놨을까? 하나님은요, 이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싶으셨구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싶으셨구나. 이게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탈취가 됐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자, 요세프 아마 시중에 보면 이 유대 전쟁사 1권부터 5권이 있습니다. 5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그 자식 잡아먹는 거 있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유대 전쟁사에 보면 전쟁 전체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가 97,000명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칼날에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사람이 110만 명이었다. 근데 이 포로 중에 17세 이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보내졌냐면 이집트로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동, 자기 몸을 노비로 팔려 하나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집트로 다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유대 전쟁사 6권 3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져서 요세푸스가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자식을 잡아먹는데 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요단강 건너에 거주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부친은 히솝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의 베테숙 마을 출신 엘르아살. 마리아의 아버지가 엘르아살이에요. 이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냐? 이 마리아가 굉장히 부유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해 들어왔어요. 근데 부유했다고 했잖아요. 부유했는데 이제 이 성 내에 먹을 게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닥쳐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뭘 했냐면 이제 먹을 게 떨어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강도들이
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나. 이게 완전 이게 반응하잖아요, 속에서. 아니 그것도 기가 막힌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강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칼을 딱 이렇게 대면서 야, 먹을 거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반쯤 먹다가 남겨놓은 게 있는데 너희도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강도들한테 먹다 남은 인육을 이렇게 딱 줬는데요. 마리아는 그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남겨놓았다고 말하면서 먹다 남은 인육을 내놓았다. 이에 강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앞이 아찔했으며 정신이 나는 듯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인데 내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다. 그러면서 강도들한테 권했던 거예요. 강도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미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삽시간에 퍼졌고, 그 소문이 어디에까지 퍼졌냐면 로마 군병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냐, 이 민족은 살려둘 가치가 없는 민족, 이런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이런 상황무도한 그런 민족이라면 살려둘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거의 칼로 남아있는 사람들 상당수를 다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빌라도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 대야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을 씻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했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진짜 무서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주는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그 말을 함으로써 이 민족은 거의 1900년 동안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상황이 되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힘이 없어서 식량으로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모든 이방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밑에 노란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알리리라. 이 말이 지금까지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상태로 지금 남아있어요. 왜?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안 찼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찬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전파되는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걸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라 그러는데, 아직 은혜의 시대가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소유로 안 되고 있는데, 곧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에 보면 이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장차 있게 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끝낸 게 아니고 다시 내가 모아드리겠다 그 말씀을 또 약속을 하셔요. 그게 이제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그 예언도 마찬가지로 이 BC 1440년 또 1400년에 기록을 했는데 약 3500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돼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포로로 끌려가지고 전 세계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을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 그 민족의 씨가 마르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끝내고 싶지 않았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하고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죠?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멸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렸는데 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린 이 민족을 다시 불러들여요.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라고 한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시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 조상들한테 하나님께서 줬던 땅이 있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를 합니다. 갖은 박해에도 선진국 반열, 건국 자체가 기적인 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무리 현실주의자라도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건국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셔요. 이게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이 되는데 이게 뭐냐? 26장 40절 한번 볼게요. 4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그랬죠.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알고 계셔.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부과된 형벌을 순히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리라.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 전에
전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의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900만 명이에요.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3분의 2,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고 그러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아리안 민족이 가장 우수한 혈통이다. 유대 민족은 가장 저급한 혈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유대인 인종 청소 작전을 했어요. 자, 그런 일환으로 뭘 했냐면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럽에 여러 군데 수용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데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렇게까지 유대인에게 집착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행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독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한 막대기하고 똑같습니다. 악한 막대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과 이 덕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선한 그런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악한 막대기로 쓰임 받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성대로 씁니다. 악인에게는 그 악인에 맞는 역할을 줘요. 그래서 악한 그런 막대기 역할을 했는데 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런 모습인데 철로가 이렇게 나져 있죠. 대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운반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은 포로 수용소가 아니에요. 포로 수용소가 아니고 사람을 하루에 2,000명씩 죽입니다. 2,000명씩 죽이는데 한꺼번에 다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차례대로 죽이기 위해서 가둬놓는 그런 곳이지 뭐 포로로 잡아가지고 포로를 수용하는 그런 수용 기관이 아니에요. 자, 이게 그 당시 실제 사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재능도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세상에서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고 한번 내가 좀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없을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도 있고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또 재능들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좀 이 딱 한번 성취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여기에 딱 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녁에 어떤 영혼을 부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날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데 이걸 겪기에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각 사람에게는. 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완벽합니다.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에 따른 상응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여기 딱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여기 딱 와 있으면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눈답니다. 도착하잖아요. 수용소에 딱 내리잖아요. 세 그룹으로 딱 나누는데 첫 번째 바로 죽일 사람들 그리고 생체 실험용으로 쓸 사람들 두 번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뭐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 결국 다 죽일 거지만 여러 가지 노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세 부류로 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 현실 생활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는 그런 실질적인 일이지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실질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 별을 달고 있죠. 요게 죽음의 황색별이라고 알려진 유대인의 표식인데요. 이런 표식을 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성경에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찾아볼 겁니다. 아모스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표식을 달고 이렇게 붙잡혀 왔는데 그 당시에 이 저항 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수 없는데 자기가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 있고 맨 끝에 있는 이 사람을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엘위제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아모스서 5장에는 BC 760년경 선지자인데 아모스서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무슨 표식을 달고 끌려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뭐요? 뭘 지고 간다고요? 별 형상.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너희가 그토록 숭배했던 그 별이 있는데 그 별 형상을 너희가 딱 달고 잡혀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토록 숭배했던 별 형상을 지고 끌려가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별 형상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겁니다. 식굿이라고 알려진 게 토성별신이라고 알려졌는데 모양이 이렇게 해요. 삼각형 두 개가 엎어져 있어. 삼각형 두 개가 엎어져 있어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별 형상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런 형상들이 곳곳에 있답니다. 여기 별 형상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오각형 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육각형 그 다윗의 별과 같은 그런 형상도 있어요. 가버나움 유적지에서 발견된 별 형상. 사도행전에는 네판의 별 이렇게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토성을 상징하는 그런 별신이에요. 이걸 이제 숭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국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다윗의 별.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다 달고 있어요. 요 별 표시를 하고 달고 있는데 자, 왜 이 나치 정부에서 별 형상을 달게 했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잡아다가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이 독일군들은요 몇 사람 딱 잡아서 죽이는 그 목적을 한 게 아니고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도 도망갈 수 없도록 미리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뭘 하냐면 요 별 형상을 붙이게 해요. 우리 그 주민등록증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밖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모양을 이렇게 달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별 형상을 달도록 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걸 달도록 딱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확산됐다 이렇게 딱 판단이 됐을 때 자, 별 형상을 단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여라. 그 명령이 내리지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대로 다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까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별 형상을 단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거짓이 없이 전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별 형상을 달고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서도 이건 너무나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등 뒤에 별 형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죽어가는 모습을 여기가 가스실인데요. 가스실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물이 나오질 않고 독가스가 나옵니다. 지글럼비라고 하는 해충 박멸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 가스인데 이걸 딱 마시면은 한 10몇 분 내로 다 이렇게 질식사하는 그런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안에서 죽어가는 동안에 밖에서 뭐 하고 있냐면 유대인 악사들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안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죽어가잖아요. 물론 이것을 다 방음하는 장치는 했겠지만 그래도 새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 악사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빙빙 돌면서 악기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안에 비명 중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중에 내 부모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 눈물을 삼키면서 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처한.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가스실 있죠? 가스실인데 여기에 보면 요 벽에 수많은 손톱 자국들이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에게 이런 것을 허락을 했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자, 모든 죄인들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옥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뭐 손바닥으로 이게 긁어서 여기 한 10분 좀 넘어가면 죽잖아요. 지옥은 거기는 죽음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곳이에요. 둘째 사망인데 거기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장소예요. 쉼도 없고 영원히 고통만 있는 불못에서 고통받는 그런 곳에 들어갈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고 싶은 겁니다. 건지고 싶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다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거나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뭐 무시해도 돼. 전혀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각로에 넣고 있는데요. 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소각로는 하루에 2,000구 시체를 불태우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레미야 9장 22절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날 때 그럴 때 그 시체가 곡식무처럼 땅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벌어집니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찍었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 불도저로 밀고 있죠. 자, 그 당시 찍었던 실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약간 흐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신려자가 하는 게 시체래요.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삐쩍 말라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죄인들은요 마땅히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냐면 그와 같은 죄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저는 심판이 두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그 학살 기념관 아드박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희생당한 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출신지 어디에서 죽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제가 선지술에 가서 좀 확대를 해서 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있어요. 뼈다귀들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딱 불러서 이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질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태예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다는 것은 이건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같잖아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주 여호와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만약에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면 살리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그 말이에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생기가 요 뼈들한테 들어가면 이 뼈가 갑자기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자, 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들어가게.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 에스겔서 37장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서 38장이 뭐냐면 세상 끝날에 있는 전쟁.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그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자기 땅으로 들어간 후에 세상 끝날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 예언이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자, 왜 홀로코스트가 필요했을까? 마치 이런 거예요. 유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럽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먹고 살만해.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면 완전히 그건 맨 땅입니다.
자갈밭이에요. 거기서 굳이 거기서는 살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야 돼. 그러니까 좋은 땅도 아니고 완전히 자갈밭을 갈아야 돼요. 내가 지금 유럽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어요? 절대 안 들어가죠. 왜 홀로코스트가 필요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냐면 우리를 보호해 줄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은 마치 개돼지예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카톨릭 세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너희는 개돼지야. 유대인들이 뭔가 재산 몰수당하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다.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홀로코스트를 보고 유럽이 자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한 것이 이것은 상상 이상이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 사람들을 독립시켜서 나라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구나. 국제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건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 600만 학살 그 죽은 유대인들 중에서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역시 갈 곳은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 땅뿐이 없구나.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주 얘기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국민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그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절대 볼 수 없죠.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이나 민족의 처참한 현실을 지켜봐야 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의 소중함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 유럽 사회에 정착하여 유대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고향 땅 시온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비로소 한마음이 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물밀듯이 들어섰다. 이와 함께 국가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조성되어졌다. 민족의 종말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민족의 씨를 말린 대재앙 홀로코스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독립을 앞당기는 기적을 낳고 있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을 맷때리는 재앙을 주는 그런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마치 그런 그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냐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안 좋고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부정적으로 낙심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는지 아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복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 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난 지 불과 2년이 딱 됐을 때 유엔에서 투표를 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투표를 하는데 1947년 11월 달에 이스라엘 독립을 찬성하는 그런 국가들이 33개 국가, 반대가 13개 국가, 일부 기권 통과가 돼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이렇게 세워주자라고 하는 그 의결이 유엔에서 통과가 됩니다. 자, AD 70년에 멸망을 했어요. 135년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약 1900년이 지난 후 그것도 1945년까지 거의 다 죽어가던 그 민족이 불과 2년 만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가지고 그리고 1948년 5월 달에 실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 건국 전쟁을 한번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국가 건설을 반대했던 그 반대 측이 어디냐면 아랍이에요. 이슬람권. 군사력 차이가 1대 100입니다.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건국하자마자 그날로 멸망할 것이다. 아랍이 워낙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랍이 1억이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65만 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유엔 투표로 결국 이스라엘 독립이 성립이 됩니다. 다 예상했기 때문에 이게 되자마자 바로 아랍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지도로 그려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힘도 없는데 나라 세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쳐들어오면 아랍연맹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수만 봐도 이스라엘은 65만 명, 그리고 아랍 연맹은 1억 명이 넘었어요. 1억 명이요? 뭐 물론 인구수가 국력과 군사력을 대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등 비교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유럽, 미국이 누가 이길지는 벌써 정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언제 얼마나 빨리 전쟁이 끝날려나 분명히 아랍 연맹이 승리를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럼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전쟁이 되게 재미나요. 어떤 전투는 사실상 아랍 연맹군이 승리하는 것 같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승리의 순간 갑자기 병력을 싹 뺍니다. 지휘관. 왜요? 당시 아랍 연맹국은 왕정 국가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군인들 중에 왕을 지지하는 파와 지지하지 않는 파의 군인들이 있었던 거죠. 또 왕정파, 반대파. 그죠.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우리 왕에 대한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병력을 빼서 일부러 져버리는 거예요. 다 이긴 전투에 이스라엘도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병력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일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재차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주요 거점들을 다 장악을 하고 이 이집트군을 밀어내기 시작하죠. 가자 지구에서도 이집트군을 밀어내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다 힘도 떨어진 거예요. 1904. 이게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YTN 일반 방송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전쟁을 했는데 분명히 아랍이 센데 아랍이 승리하는 듯한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세상이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이 손길이 딱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아멘.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이제 포위당해갖고 이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상대편이 군대를 다 빼버려요. 왜 뺐냐? 요 상대편 지휘관이 왕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 왕정이 그 국가인데 왕이 다스리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국왕의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일부러 져버리는 전쟁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서 1차 중동전쟁에 승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이 다 승리로 이끌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에스겔서에서는 36장에 보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34절. 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어요. 황폐하게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는데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이루리라. 지금 이 장차 기경이 되리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 땅은 씨를 뿌리거나 경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땅이에요. 너무 척박해서. 근데 그런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숲이 우거지는 그런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거 배 타고 이제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해안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뭘 보게 됐냐? 완전 자갈밭입니다. 완전 돌덩이에요. 이런 땅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이런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아무리 여기가 척박해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곡괭이 들고 개간하는 거예요. 이건 뭐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아니고 이 땅이 아니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땅이 없어. 무조건 개간해야만 돼.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황무한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 황무지 읽어서 적각고리 땅으로 변화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관계시설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항상 물이 풍족하게 공급되도록 이런 초원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완전 척박한 땅이 바뀌게 되는데 이 이면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따 좀 볼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자, 에스겔이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딱 도착했더니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에스겔서 36장 8절에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자, 뭐라고 내리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37장에 뼈다귀만 앙상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에스겔 38장에 세상 끝날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황무에서 사람이 도저히 접근조차도 못했던 땅인데 이제는 너희를 갈고 심는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렇게 회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 초대 그 총리 벤구리온 수상이 총리직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아래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으로 갔어요. 뭐 하려고 여기를 갔냐면 이 네게부 사막을 내가 개간을 해보겠다. 사막인데 개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게부 지역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좀 이렇게 꽃게 들고 한번 일해보고 싶죠. 이거 엄두를 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면, 그러면 갑니다. 아멘. 또 가요. 가서 일을 해. 아멘. 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 이렇게 바뀌어져요. 우와.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자, 이게 그냥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거냐? 아니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꽃이 이렇게 우거진 그런 지역이 되는데, 이사야 35장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건 단순히 문학적 표현 비유법이 아니에요. 비유법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메마른 땅을 꽃이 피는 그런 지역으로 바꿔주는데, 여기 그 네 가지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제목만 한번 좀 볼게요. 이스라엘 전역의 먼지 건조 퇴적물, 이스라엘 땅의 토양에 대한 먼지 퇴적의 영향, 사막 지역, 네게부 사막, 10년간 먼지 이동 동태, 공기 중 먼지 농도, 먼지 축적 및 고농도 먼지 동태 분석. 뭐가 궁금했냐면, 전에는 이게 경작을 하고 씨를 심어도 자라지 않았는데 왜 이제 자라는 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불 때 뭘 끌고 왔냐면 비옥토라고 하는 요 먼지들이 날라오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안 좋은 게 오잖아요. 안 좋은 게 오잖아요. 네. 황사, 미세먼지 날라오잖아요. 네. 요 이스라엘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북아프리카의 비옥한 이 땅에 그런 그 토질이 바람을 타고 넘어온 게 쌓인 거야. 계속 쌓여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전에는 식물이 안 났는데 식물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토질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요 논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게부 사막의 대기먼지, 먼지 퇴적물 및 토양. 요 지금 논문들이라든지 이 지금 안내서가 담고 있는 게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아멘. 요 지금 바람을 통해서 비옥토를 끌고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것들이 지금 그 비옥토가 넘어왔다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막 와이너리라고 사막에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어떤 포도냐면 1000년 전에 멸종한 포도예요. 종자 자체가 이미 멸종했는데 그 멸종한 종자를 다시 되살려냈어요. 현대 기술이 놀랐습니다. 멸종된 포도 DNA 연구로 부활했다. 그렇게 한경 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한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은 멸종된 고대 포도 품종을 DNA 연구를 통해 복원하는데 최근 성공, 중부 네게부 사막에서 와이너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복원된 포도 품종은 서기 1000년 지중해 일대에서 명성을 떨쳐서 멸종된 네게부 고유 포도 품종 2종류를 부활을 시켰어요. 아멘. 자, 아모스서 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멸종됐고 끝났고 사막이 돼버렸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건져주시려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신이시고 아멘.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각 사람이 영성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